원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할 때 거의 뭐 설교를 저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전도사님도 없이 그냥 막 저 혼자 새벽기도, 낮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진교계에 와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설교의 훈련들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간들을 내어드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주일 낮예배밖에 없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설교 하기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오후 예배 이런 거 부담스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편해지고 익숙해지니까 점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 꺼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코로나 전에는 목장교회 모여서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가 이게 쉬다 보니까 이게 좀 쉬는 게 재미있어진 거죠. 다시 마음을 모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좀 시험이 들어서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아마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일으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라는 거 그분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것은 2배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목장의 지도자들 어떻게 도와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목장 지도자를 위로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우리가 또 다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살 것 같습니까? 1000년 만년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짧은 세상에 잠시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꼬치꼈지, 혜순아 너 뭐 하다 왔니? 혜순아 너 이런 일 했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좋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아마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회개하니까. 그럼 내가 했던 일을 이제 주님이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행위책을 보고 혜순이가 잘한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민망하겠죠. 근데 막 청청이 막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막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면 주님이 버선발로 뛰쳐나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구나, 참 수고했다 이렇게 주님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가정교회라는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정교회, 목장교회 뭐 같은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구역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뭐 이거 없이 할게요, 그냥. 우리 목사님께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 말로만 제가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가정교회, 목장교회 구역 다 똑같은데 사실은 이제 가정교회의 의미, 목장교회의 의미는 그 지도자들이 거의 목사님과 같은 수준으로 같이 이제 성도들을 케어하고 섬기는 그런 게 이제 가정교회, 목장교회고요. 제일 중요한 가치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교회, 목장교회 최고의 목표가 뭐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로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11조 한 거, 여러분이 감사한 것도 칭찬받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유치부를 위해서 윤주일학교에서 막 죽도록 충성한 직분 가지고 한 것도 칭찬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뭘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교회, 목장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내 가지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 원초적인 가정교회의 또는 아니면 목장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쫙 추적해 보니까 한 7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말씀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목장교회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영혼 구원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아가야라는 지방에 가서 전도했는 게 아테네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 그 지역이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한 사람을 얻었죠. 누구를 얻었습니까? 스데바나를 얻었다고요. 근데 이 스데바나가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온 집을 다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스데바나의 집. 이 집이라는 건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 하우스가 아니고 패밀리.
오이코스라 그러는데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예수 믿었죠. 그리고 나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옛날에 로마 시대는 자기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고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노예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집이 예수 믿게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목장교회, 가정교회 무슨 이름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첫 번째 타겟은 뭐다?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교회, 가정교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 이름을 딱 올려놓고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 목장이 좀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목장의 식구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가족 때문에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이 깊은 뜻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늘어나면 기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목장도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조심도 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끼리만 있으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면 상대방이 뭐만 보이죠? 허물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근데 새 가족이 오면 조심스러우니까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장교회 모이냐 안 모이냐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장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우리의 타겟 핵심이 돼야 돼요. 아, 정말 모이기 싫다. 아,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 애정, 이게 식어진 거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죽어가는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그런 어떤 중심만 있다면 우리 진교교회, 목장교회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모이냐 안 모이냐 이런 어떤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우리 목장이 영혼을 구원하냐 안 하냐 이걸로 실험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15절 뒤에 부분 볼까요? 아가의 첫 열매고 그 다음 뭐라 했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누가요? 스데바나가. 그 온 집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작정했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뭔가 하면 스스로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스데바나는 은혜 받고 나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은 후에 그들을 섬기기로 스스로 준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죠.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자원해서 하는 사람.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예배에 억지로 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신 분들은 발 들어주세요. 예, 다 드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앙사를 기쁨으로 해야 되지 억지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바나가 은혜 받고 나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목장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처져 있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영적으로 내가 회복되고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정말 새벽기도 가기 싫다 이러면 내가 병든 거예요. 근데 내가 새벽기도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그럼 나는 지금 영적으로 행복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게 이 잣대, 그게 뭔가 하면 자원하냐 억지로 하냐, 요 사이에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자원하면서 기쁨을 합시다. 혜성 권사님 자원하여 기쁨으로 잘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신대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돈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형편도 되고 실력이 돼야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힘과 실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진짜 자원하는 마음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안에 저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이게 이제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6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나라는요 함께 가는 나라예요.
혼자 독불장군은 없죠. 교회 안에서 말이죠. 나만 잘났다 이러면 그 사람 왕따 당하죠. 근데 모든 사람과 함께 가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죠.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만히 해보니까요. 자기 잘났다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막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옆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없으면 내 잘난 거고, 사람이 옆에 많이 있으면 내가 부족하지만 잘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나 잘났다 이 마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는 동력, 함께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 나와 있죠. 한 사람보다는 몇 사람이 나아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나아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니까. 여러분 서로 좀 기도해 주시고 목장교회가 모일 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강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몇 명씩 짝지어 보냈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 가면 자빠지니까 옆에서 도와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항상 동력하기를 원하셨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합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분열이에요.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마귀가 춤추는 것이고 교회가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이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해야 돼요? 마귀를 춤추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한 구절이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상이 이렇게 막 어두워지게 만들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 미소 짓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감사 찬양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당신이 좋아요. 그러면서 주님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면 최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교육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님 나하고 딱 맞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권사님이 딱 되시면 좋아요. 지금도 미소 짓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이해가 다 되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 고통받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요 손톱 끝에 이런 게 나는 거 있죠. 이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상하게 하나 톡 올라오면요. 온몸이 아파요. 맞죠? 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죠. 우리가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우리가 다 고통받는 건데요.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가 고통받는 건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정교회에서는 목장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자, 네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죠? 오늘 성경 본문에 딱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교회나 목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워요. 하자 그러는데 하기 싫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그냥 비판 정죄하고 말이지. 그러면 리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기 이제 목장 리더 말고 일반 성도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목장교회 지도자들이 뭔가를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우리 당에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뭘 하자 그럴 때 전부 다 같이 합시다 이러면 힘이 나는 거고 뭘 하자 그럴 때 하지 말자 이러면 힘이 빠지는 건데 다행히도 우리 당에는 하자 그러면 다 같이 하자고 해주시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자고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안 된다는 이유를 갖다 한 100가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가 안 되고 이래가 안 되고 이래가 안 되고 니 때문에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간단해요. 뭔가 하면 예 이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 가지고 아멘 하십시오 이럴 때 사용하는 구절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아멘하여 영광 돌린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뜻하고 안 맞아도 순종해서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거든 그렇게 아멘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복받은 일이죠. 어떤 일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니 좀 할래 이럴 때 예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안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제가 주인이라면 종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종이 참 순종을 잘하면 정말 아끼겠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근데 막 시시때때로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면 제가 갈로 밖으로 낼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 너는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럼 너한테 줄 게 내가 없다.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목장, 우리 지도자들,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 싶어서 이것 좀 해줄래 이러는데 저는 못해요 이러면 하나님도 알겠다 이러고 그걸 거두시죠. 그리고 그 촛대를 어디로? 다른 데로 옮기시죠.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촛대를 다른 사람이 옮겨주죠. 제가 이게 이제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촛대를 옮김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안 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마땅하겠죠.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 우리 목장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면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시면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복이, 은사가, 능력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아, 고린도 교회 정말 힘들다. 저거 좀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바울이 또 보니까 물질이 떨어져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든데 어느 날 3사람이 온 거예요. 누가 왔다고요? 스데바나, 그 다음에 버도나도, 아가이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트라는 그 역사학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버도나도와 아가이고는 노예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데 이 3사람이 와서 이 사도 바울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에 있는 목원들은 이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장의 그 목원들도 잘 도와주셔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참 좋아요. 자, 여러분, 목장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에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힘이 되죠. 근데 오라 그래도 안 오고 협조도 안 하고 뺐다가고 이러면 그 목장의 목원을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보면서 마음이 좋을까요? 내 마음이 어려울까요? 표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 주의 종이 여기 와서 제가 우리 진교교회를 말아먹고 진교교회를 다 망하게 해서 우리 진교교회에 딱 3사람만 남게 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런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 새끼지. 그게 어떻게 목사예요?
진짜 목사는 어쨌든지 우리 교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이 마음을 알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돈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 목사님 힘드시죠? 이러면서 위로해 주면 내 힘이 나잖아요. 사람은요, 돈 때문에 힘나는 게 아니에요. 아, 저분이 진짜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돈을 한 다발 주면 좋죠. 예? 근데 때로는요, 돈으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녹일 때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부족함을 채워드릴게요. 네. 예, 제 계좌번호는 8011.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너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좋은 말들로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당시 초대 교회에 그 복음 전하는 사역자에게 그 교회들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목장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선물도 해드리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교회 구성원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요?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또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자,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고 피곤한데 정말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수날에 막 더위가 한참 막 더위였는데 얼음 냉수 갖다 주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시원하게 하는 자가 돼요. 근데 막 고구마 같이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또 주의 종들의 마음을 또 목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푸념한데요,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시원함을 얻는 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목장의 지도자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목장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보내줄 수 있으니까. 내 저수지가 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흘려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저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무난하라. 무난이 무슨 뜻이죠? 인사죠. 근데 이 당시의 인사 중에 최고의 인사는 뭔가?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당신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우리 목장의 지도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좀 피스메이커들이 되면 여러분들 때문에 목장이 평화로워지죠. 그러니까 목장에서 원망, 불평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무난하는 게 정말 좋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목장에 가시거든 제일 먼저 만나면 입맞춤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입을 착 맞춰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옛날에 이제 이 당시의 인사법은 서로 입을 맞추면서 무난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평화를 비는 거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서 인사는 그보다는 좀 다르죠.
포옹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악수도 하고 또 필요를 이렇게 알아주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목장들마다 모일 때마다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목장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평화가 있어야 평화가 나타나고요. 내가 삭막하면 다른 사람을 삭막하게 해요. 내 안에 칼이 있고 가시가 있으면 누구든지 찌르겠죠. 근데 내 안에 가시가 없고 내게 칼이 없으면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품고 있는 칼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남을 찌르는 가시들을 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칼을 품고 있으면 내가 불행하는 거예요. 그 칼은 결국 누구를 찌를 거니까? 나를 찌를 거니까. 내가 나를 찌르는 그 일을 왜 내가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에게 칼과 가시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주는 그런 목장 지도자들과 목장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결론을 내립시다. 제가 7가지 말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7가지를 들으면서 벌써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천천히 하나씩 불러줄 테니까 마음에 탁 새기고 그런 목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영혼 구원에 집중합시다. 두 번째, 자원하여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세 번째는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됩시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다섯 번째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여섯 번째는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7째는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곤란한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목장 지도자들이 모인 이유는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이 믿음의 삶을 잘 사셔서 여러분의 목장교회가 행복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번 주부터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